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구약 성경 115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우리 3절 4절을 합독합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아멘. 코로나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무기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무기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의욕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요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원래 이 요시야 왕 전까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라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을 그 해에 이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태어난 그 해는 남유다 나라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개혁을 해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영적 부흥기에 이 에스겔이 태어났던 거죠. 영적으로만 부흥하던 좋은 시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시기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강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우리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그 밝은 시대 속에서, 나라가 거룩하게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그 시기 속에서 태어났고 유년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마냥 이렇게 좋았던 유년기와 다르게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의 소년기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이 에스겔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개혁했던 멋진 왕이었던 요시아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아는 이집트라는 대국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길을 막고자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갔다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져서 그 전장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선한 왕이 갑작스럽게 죽자 유다 나라 자체가 영적인 개혁이 무너지고 점차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희망찬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게 하는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소년기를 보냈죠.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에스겔의 소년기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전쟁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은 누구 하나 견제 세력 없이 다른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의 명단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암울했던 그 시기를 에스겔은 소년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에스겔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상황은, 영적 상황은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예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과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25살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청년기에 한참 꿈 많고 열정 있고 의욕 가득한 그 청년기에 고국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머나먼 땅, 너무 멀어서 얼마만큼 먼지 가늠조차 안 되는 그 먼 땅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25살이는 이 꽃다운 나이에 너무 멀어서 어디인지 가늠도 안 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찬란하게 빛냈던 그 자기의 유년 시절과는 다르게 점차 인생이 괴로워지고 있다가 자기가 지금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있는데, 아마도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슬퍼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냐면 멋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에스겔도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제사장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되면 저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제사장이 되면 저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나도 제사장이 되면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커왔습니다. 특별히 유년 시기에는 나라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함께 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뭔가 이끄는데 역할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사장으로서 멋진 역할을 한번 해봐야겠다 꿈을 꿨을 것입니다. 소년기와 청년기 시절을 보내면서는 나라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꿈을 잃지 말아야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하에 그 제사장이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됐던 교육, 훈련들을 성실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막으로,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제사 업무를 도와줄 때에 제사가 끝난 이후에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았을까. 아마도 그것을 꿈꾸면서 빨리 제사장이 되고 싶다, 나도 제사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데 30살이 되기 5년 전 25살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정 안에, 그 마음 안에 아쉬운 감정이 크고 꿈과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격한 감정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은요, 그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자신이 원했는지에 따라서,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상처가 다릅니다. 별로 안 하고 싶었고 조금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는 조금의 상처를 받겠지만, 그것을 꿈꾸면서 평생도록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큰 상처와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25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얼마나 많이 통곡했을지, 얼마나 많이 상심했을지, 아마도 에스겔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 있을 것이고 문화도 안 맞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30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 30번째 생일날, 이 날은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30번째 생일날에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이 30번째 생일날에 제사장으로 임명되기는커녕 이방 땅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울적한 겁니다. 내가 포로만 안 됐다면 오늘 생일날 정말 특별한 날이었을 텐데,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멋진 날이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울적해서 이 에스겔은 그 울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많은 포로들이 강변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에스겔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에스겔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워서,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무너진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혹시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라고 믿었는데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깨지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그 모든 상처들이 지금 밀려오는 그 순간, 너무 아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너무 처량하게 울고 있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보는 지금 장소가 이방 땅 강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작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나와 있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성전이 아니라 강가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도 계시다니, 하나님이 이 처량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다니. 그날은 생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떠한 생일 선물보다 에스겔에게는 가장 축복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 감격스러웠던 것도 잠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에스겔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작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도 그랬고요. 이 에스겔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왜요? 그 엎드림 자체가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을 취하는 그 적절한 자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너가 지금 복종의 자세는 잘 취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복종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복종을 자세를 취했으니 이제 복종의 행동을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외형적 자세만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이미 꿈이 깨어져서 마음이 상심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력한 마음에서 돌이켜라, 힘을 내어라, 다시 꿈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힘내라, 에스겔아 힘내라. 지금 서울반석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힘내라, 무기력한 마음을 벗어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절하시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뭐라고 처음에 소개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도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고집세게 거부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집센 백성을 향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에스겔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이 백성들은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니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면 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는 백성이라고 그러고 거부하는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에스겔은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2장 7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입장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메시지를 선정할 수 없고 내가 메시지를 고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와 사명은 너는 청중도 선택할 수 없고 너는 메시지도 선택할 수 없고 그저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가서 너는 전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또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가 당황스럽냐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포로 생활하던 그 공동체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다르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다. 지금 포로기를 겪고 있는 현 세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포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 시기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본인들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성전이 자신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은 못 돌아갈 겁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말했다가는 생명의 지장을 느낄 수 있는 위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 향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해야 할 일,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것을 에스겔에게 사명으로 주셨죠. 그리고 에스겔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너까지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시키면 해야지 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부드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하시기로. 하나님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직접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냥 에스겔은 입만 벌렸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두루마리라는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부담되어서 쓰다고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소화시키다 보니 그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가 꿀 같더라. 달걀가 꿀 같더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 재밌네, 괜찮네, 즐겁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꿀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다시 무기력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활기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먹었더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이 에스겔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 외적으로는 씁쓸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내적으로는 만족함이 있어서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힘이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꿈꿨던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꿈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꿈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0초도 안 돼서 말을 바꿔서 에스겔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제가 에스겔의 꿈이 뭐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부모가 꾸었던 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부모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가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는 꿈을 꿨었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강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에스겔을 향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강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자가 되기를 꿈을 꾸었죠. 근데 에스겔의 부모는 시야가 좁았습니다. 왜죠? 우리 인간들의 시야는 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봤자 80년, 90년인데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부모는 역사의 일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꿈을 꾸면서 그래, 이 아이가 제사장이 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겠지.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꿈에 포함된 겁니다. 이 꿈을 이어받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의 꿈을 꾸었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만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왜죠? 여전히 인간의 시야는 한계가 있어서 제사장밖에 못 보니까 제사장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꿈 자체가 되었죠. 그러나 이 일부분만 바라보는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부모와 에스겔과 다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죄로 인해 망해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어 라고 말해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줄 선지자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시고 에스겔을 향해서 다가오셨고 에스겔에게 그 고난의 환경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그 순간 진짜 에스겔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남유다라는 공간 안에서 착각 속에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나중에는 느꼈겠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진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고 싶은 일에 매입니다. 난 이걸 놓칠 수 없어. 난 이걸 꼭 가져야 해. 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해.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역사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도 에스겔처럼 고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져서 힘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있었던 나의 꿈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선택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입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사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카톨릭 교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가 없었죠. 그래서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는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는요,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았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어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번역하는데 자기의 온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이 탄생했고요, 그 영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막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개혁의 물결들을 다시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카톨릭 교회의 지도부는요, 위클리프에게 죄를 씌워서 이단으로 정죄했고, 끝내 위클리프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불쌍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클리프는 왜 주류에 편승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었던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쉬운 자리, 안정된 자리를 왜 거부하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일, 누군가는 해야 됐어야 할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목숨까지 걸면서 왜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위클리프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먹어보니 이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 좋은 거는 나만 먹을 순 없지,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또한 에스겔처럼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요, 또 한 명이 위클리프가 되었고요, 또 멀리서 또 한 명이 위클리프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줬는데요, 사람들은 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안 읽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 일상이 지금 괴로우니까, 그거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란 대로 하지 뭐.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지, 봉사하면 되겠지, 헌금 드리면 되겠지. 그 사람들은요, 점차 영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요,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고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서
개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들로서 개혁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은 원래 개혁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그냥 백성들 중에 하나, 제사장 중에 하나, 개혁을 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말씀을 먹으니까 달라집니다. 포로 공동체에 개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개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개혁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꼰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개혁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개혁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갈렙이 선포했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말씀만 먹는다면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개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제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눈물로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